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터치는 주로 누구를 향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향했죠?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자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터치였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그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와 회복의 손길, 위로와 가르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터치와는 사뭇 결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긴장 관계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대우를 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종교 전문가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랍비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요즘 들어도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종교 전문가들이라고요. 아마 그들은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과 어떤 충돌이 있었고,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와서 그래도 난 교회를 좀 알아, 그래도 난 신앙의 길을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잘못을 착잡을 수 있었는가? 제자들의 삶은 곧 누구의 삶이에요? 스승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친절하게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주석을 해줘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유대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제사의 의식을 할 때 모든 제사의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씻고 목욕을 했죠. 그건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와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부정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그릇을 닦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수백 년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라고 묻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궁핍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너희들 오늘 한번 잘 걸렸다. 내가 너희들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너희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손 안 씻었나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는요, 당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가면을 쓴 연극 배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맡은 배역, 자기가 가면을 쓴 그 가면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연극 배우잖아요. 이게 외식이란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란 자연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자인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겉과 속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점점 멀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했을까요? 기록했죠. 그럼 그들이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럼 그들이 수백 년 전통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르칠 때 점점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요즘 더 각광받는 목사들이 누굴까요? 기록된 말씀을 더 잘 전해주는 자들 아니에요.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의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한번 이렇게 물을게요.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 목사님의 삶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왜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똑같은 비중입니까? 어떠세요? 묻지 않아도 다 아시죠? 예. 현실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날마다 스트럭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 무엇으로 무엇을 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들에게는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그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전통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점점 더 거기에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목적과 하나님의 계명은 다 떠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예수님이 예로 들잖아요. 고르반 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그 어떤 말로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삶으로 부모님의 마음과 삶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인지,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러 군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합친들 우리의 삶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뭐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 부차적인 규례,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 목적과 그 의도는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 의도는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하나 규례를 만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거를 미슈나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슈나를 잘 풀어서 설명한 걸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그래요. 그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규례가요 243가지예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243개라고 하는 계명을 빗대어서 살펴본다면 과연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하는 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날보다도 스트레스가 되는 날이었을까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와 그 의도와 그 뜻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안식일을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안식을 주셨는지를 돌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셨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했네 안 했네만 남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며 어떻게 여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들의 삶을 예수님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하세요. 무엇과 무엇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같은 게 아니라 완전 이제는 다른 것이다. 구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아무리 잘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아무리 잘 따르고 그것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아 아무리 그것을 지켜도 누구랑은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존경을 받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나의 가르침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됐으니까. 이게 다 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가운데에는 자신도 모른 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쌓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의 이 헛되이라는 헬라어는요, 그 의미가 너무 쉬워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헛되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게 헛된 예배예요. 근데 이 헛되다는 단어 속엔 또 뭐가 있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결실이 없어요. 이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 신앙, 믿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덧 내 삶 속에 나는 당연히 복음으로 살고, 나는 당연히 구원의 길을 걷고, 나는 당연히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 마음,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책막의 말씀을 마음 깊이 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된 책망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내내 예수님과 그들은 대척점에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가장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이 바로 앞다투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가장 불쌍하게 보인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적만 쫓는 무리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이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깜빡깜빡하는 제자들. 그들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이 결코 깨지 않고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바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탕자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 대단한 탕자 하나 또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 큰아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다친 마음,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그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언어들을 써야 된다고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들이 싫어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돌아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를 통해서 이 본문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영혼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우리도 그 예수님 알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자고요. 여러분 혹시 제 입에서 너무나 거친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듣기 거북하고 이건 좀 수준 낮은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돼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자고요. 그것을 자꾸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속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는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미 의로워진 자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더 의로워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목사님이 시키는 건 잘 따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복이에요, 복. 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위축되어져 있어도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복되신 은혜가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실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이거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가 내 속에서 깨달아진다면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여전히 악한 것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의 예배가 눈물이 있는 예배요, 감사가 있는 예배요, 회복이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몇 주째 두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두 마음. 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3주 그걸 설교하니까 두 마음이 정확하게 나를 찌르더라고요. 제가 이 리사운드 교회를 오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두 마음이라고 말씀이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청년 목회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장년 목회를 좀 배우고자, 배울 때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저를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면 좀 혼나지 않고 잘 배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시애틀로 갑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 끝날 거 아니에요. 저도 꿈이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 잘해서 부흥시키면 아마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저를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이걸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벌렸어요.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저는 그게 두 마음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좋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보다 더 어려운 자리 가서 더 어려운 성도님들 도와서 그분들 잘 회복시키고 부흥시켜서 더 좋은 데로 내가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사꾼 목자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몇 주 두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제 속에 네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체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설교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농담까지도 비춰주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나를 여전히 말씀으로 혼내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내시는 아버지, 엄마가 있을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 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심한 욕을 섞어서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있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끔씩 이제 연세 92세 되신 저희 어머님 생각할 때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까 매일 전화라도 드리고 설교라도 보내드리고 하지, 그 어머님 안 계시면 누구한테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누구에게 그 말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책망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받는 것을 마음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참신앙의 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하루에 3번을 4번을 씻고 목욕을 하루에 3번 4번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씻기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속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 어디에 뿌려졌다? 마음에 뿌려졌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어요. 왜? 마음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렇다면 신앙이란 본질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민사회라는 되게 좁은 바운더리에서 살지만 안 믿는 자들과 섞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 믿는 자들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른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이 기막혀요.
구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읽고 새기고가 아니라, 그게 구원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은 뭐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데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는 이 한 사람, 유대인이겠죠. 이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가죠?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대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들을 때에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는 누굴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혹시 요즘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아, 내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서 피 흘리고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니까,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안 좋게 보다가 마음에 동화가 되어 이해를 해요. 아,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개처럼 서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까?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대단한 믿음이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대요. 조사를 해봤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내 속에 도전을 줘요. 그러다 내 삶 속에 또 급한 일들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도전은 다 사라지고, 나는 그냥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사라지고 나는 그냥 삶에 쫓겨서 살아요.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삶은 바뀔 수 있어요.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강도 만나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다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삶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생각은 갈 수 있지만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누가 너에게 다가와 너를 살려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자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이제 내 삶을 이끌어가요?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 거들어요.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학자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탕자에게 가 있다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왔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전통 속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라는 이런 전통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통은 그 목적과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나온 거니까. 그러나 분명 그게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돼버린다고요. 다른 게.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가 그 말씀을 비추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거기서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